가출족,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는 밀어주시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는 밀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바지가 체인에 끼지 않게 보호하소서. 길가에 돌은 하나도 없게 하사 앞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소서. 길가에 못이나 뾰족한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들은 다 치워주소서. 특히 비가 올 때에 진흙길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옷을 깨끗이 새로 입었으면 흙탕물이 한 방울도 튀지 않게 건져주소서. 우리가 남의 자전거를 훔치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자전거를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자전거 차선을 위반한 차와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비록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곳을 불법으로 다닐지라도 교통경찰에게서 구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무엇보다도 포르쉐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동화는 원작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동심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가능성을 엿보는 것입니다. 원작에 손을 대고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런데 2023 리틀 머메이드 인어공주는 흑인이에요. 디즈니가 조작했잖아요. 원래는 하얀 인어공주인데 처음 보는 어린아이가 아, 인어공주는 저렇게 흑인이었구나 고의적으로 믿게 만들려고 사실을 비튼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읽거나 보는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믿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이거 안델센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조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즈니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복음을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상하게 한스 안델센, 찰스 디킨스, 쉐렌키에르 쾌고르 세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세 인물은 유명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동시대를 세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1805년에 안델센은 덴마크에서 1812년에 디킨스는 영국에서 1년 차입니다. 1813년에 쾌고르는 덴마크에서 태어났어요. 덴마크 문화에서 기독교 신앙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덴마크 교회가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와 비슷했어요. 거의 똑같아요, 분위기가. 인어공주, 나이팅게일, 미운 오리 새끼는 안델센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안델센 동화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고 안델센 다 좋아하셨잖아요. 틀림없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도 안델센을 좋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한 번쯤 어린 자녀들에게 안델센 동화 들려주고 다 키워보시지 않은 분,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알아요? 내가 환상을 제가 깨트릴게. 그 제가 전문이잖아. 저는 안델센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비튼 사람이에요. 그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전형적인 예가 있어요. 못생긴 오리 새끼가
동물 농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견디다가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강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아름다운 큰 새, 세상에서 처음 보는 새들이었습니다. 놀고 있어요. 하얀 백조였습니다. 작은 오리 새끼는 너무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나머지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첨벙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강물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하얀 백조의 모습이 비쳤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어요. 나는 백조였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는 이제 나는 백조가 되었다 하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으로 변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안델센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논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성공을 추구하는 돈을 가지고 변신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킨스예요. 그래서 저는 키에르 케고르를 좋아해요. 키에르 케고르는 안델센이 참된 복음을 다루지 못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우화를 가지고 말했어요. 매일 주일 아침에 기러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한 기러기가 설교했어요. 우리 기러기의 숙명은 위대하다, 숭고하다, 미래는 밝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잘 될 거다. 그러면 기러기들은 항상 큰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멘.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 흩어져서 어기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아요. 또 모여서 기러기들이 설교하고 복받으라, 축복이 있으라, 잘 될 것이다, 아멘하고 또 각자 어기적 기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부르고 비만해졌어요.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너무 무거워져서 배가 부르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저 먼 곳에 있는 따뜻한 본향으로 날아갈 수 없었습니다. 통통해진 기러기들은 거위가 되었고 이 거위들은 성 마틴 축일 저녁에 다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 1시간 몽상에 잠겨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주일에 100일몽을 살찌웁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군가가 되고 싶어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복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은혜를 많이 못 받아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나는 복을 받아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통통한 거위들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을 높이 들고 나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언제 나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 하신 거 들어봤어요? 성경에 한 줄이라도 그거 써 있어요? 그거 없어요. 경배와 찬양을 하고 나를 예배하고 숭배하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르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모델이 되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모델인데? 나를 따르라.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 CCM 부르는 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는 길을 그대로 나도 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27절에 헬라 원문으로 읽으면 아콜로데이라고 하는 말, 아콜루데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follow입니다. 따른다는 거죠. 남부 순환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왼쪽에 이상한 교회 이름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읽었더니 한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팔로힘 교회. 그 뭐야? 그 밑을 자연스럽게 눈이 가서 봤더니 영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 Follow him church. 그를 따르라.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시스터 액트 영화에 보면 I will follow him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노래. 그러니까 follow him, 그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겠다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follow him church는 영어로 써놓고 위에 한글은 중간 영어 말하면 다 생략. 그냥 한글로 follow him.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 follow him? 발로 안 하고 팔로 하는 거? 저거 뭐야? 아무튼 팔로 힘이든 follow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 그거는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고요.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건 기왕에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예외가 없어요. 고난의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천박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거든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해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제자가 되기 원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도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만들 수 있는 정원은 없어요. 세상은 누군가의 정원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원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게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배신의 경험 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 친구에게,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배신을 당하죠. 사람들은 이상해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친구가 배신하니까 배신이라 그러지.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 봤어요?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이 하는 게 원래 배신이에요. 배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당신이 잘못한 거지. 원래 배신은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 되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은 배신 안 해요.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 억울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가슴에 그걸 움켜잡고 살아요? 예수님도 배신 당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나는 배신 안 당하고 살아요? 예수님도 배신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으면 따르는 제자는 나도 배신을 당하고 사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게 바르게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가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면 그거 좋은 일이야. 아 신난다. 나 오늘 배신당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예수님 닮아가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가까운 친구에게 애인한테 배신 안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배신을 많이 당해봐야 돼요. 포드 자동차가 내년에 2024에 2023 머스탱을 새로 출시한다 그래요. 머스탱. 이 차 멋있어요. 스포츠카는 가볍잖아요. 머스탱은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인데 점잖은 스포츠카, 세단은 무겁잖아요. 포드 자동차가 일본과 독일차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오래된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데는 머스탱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머스탱이라고 하는 스포츠카를 개발한 사람이 아이아 코카였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의 천재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이 이 차를 만들어 가지고 포드회사 전 직원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였던 크라이슬러 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를 사장으로 초빙했어요. 그가 크라이슬러 회사 사장으로 이번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는 여기서도 크라이슬러가 부도 직전이었는데 이 회사를 회복시켰어요. 회생시키고 다시 정상으로 올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 포드 역사상 최고의 타고난 인물이라고 칭찬을 했고 그에게는 수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포드가 사장인 그를 해고했어요. 갑자기. 친구들이 그를 피하고 멀리하고 떠나고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실패했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는 대답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쓰라린 아픔의 시간은 그때였습니다. 내 회사 동료들이 부사장이 전무가 상무가 나를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배신 때문에 오늘 성공했던 거예요. 배신 당하세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을 정말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God first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는 죽음이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결코 십자가 지라고 해서 나를 비하하라든가 나 자신을 거절하라든가 나를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성하게 창조하신 여러분의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세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28절에서 33절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없어요. 누가복음만 쓰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건축하는 자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부터 완성이 되었을 때까지의 그림을 보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서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다 빼먹어가지고 현대 아파트 들어가도 삼성 아파트 들어가도 다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부실이잖아요. 지금 난리 나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이 사람들은 건축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 없어요. 철저하게 건축자로서 프로가 돼야 돼요.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완성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데 2만 명이 공격을 해요. 1만 명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원래 방어는 3분의 1 정도의 병력을 가지면 전투에서 방어가 충분해요. 작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기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숭배해요. 예수님을 예배하겠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른다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그들 중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를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아는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2, 3년 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그럴 만큼 용기 있는 제자로 변화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는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28살 나이에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주님께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그는 말년에도 로마로 가는 중에도 비록 죄수의 몸이 있지만 그는 죄수도 1등 죄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그는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만 했어요. 그는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숭배하기만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를 궁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주일 찬양에 흥분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일상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건 제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항상 해석하기 좋아해요. 무슨 뜻일까?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해석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실천하라고 주신 거지. 어떤 목사님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신명기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용감한 여집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아, 그때는 저는 빨간 줄로 밑줄을 치지요. 밑줄 치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고 실천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언더라인 하지 말고 실천할 생각을 하세요. 제자가 아닌 사람, 찬송만 좋아하는 사람은 포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좋아해요. 탄식이에요. 아, 그 말씀은 대단하다. 그러나 자기가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분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버리는 것이 있어요. 희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답받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찬양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분 종합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는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횡설수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백해무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유대 하시딕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이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가 숨어 있는 동안에 친구들이 놀이를 중단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나와 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사정을 알아보고 말을 합니다. 얘야, 너를 찾지 않는다고 울지 마라. 이 실망에서 교훈이 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게임과 같다. 그런데 내가 그 게임을 페어 플레이,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혼자 울고 계신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나를 찾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으러 어디론가 가버리곤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현실 그대로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되겠다고 하고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해요. 그러나 순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말씀을 읽어라, 제대로 복음을 믿으라, 믿고 나를 따르라, 나를 좋아만 하지 말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서 고난을 받고 너희도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너희도 가시밭길을 가야 하고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영광이 있겠다는 거, 이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 안일하게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혼자 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왕 주님을 믿겠다면 찔끔찔끔 그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마세요. 내 생명을 다 바치세요. 해보고 말하세요. 예수님을 편법으로 믿지 말고 정성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